저는 진상 동부교회,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진상 동부교회 어, 장로로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있는지 이제 소개를 드리면 대부분 잘 안 잊어버리시는데 그 이유가 진상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요즘에 유행하는 용어이기도 하죠. 진상, 뭐 갑질, 막 왕따 이런. 사실은 저희 어렸을 때는 이런 단어가 없었고 의미가 다른 의미였고요. 또 이제 이름은 진상면에 예배당이 있고 교회가 있는 것은 거의 90년 가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제 선교사님들이나 복음 전하신 분들이 배 타고 오셔서 가장 위에까지 올라와서 내린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고 거기에 돌로 만든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이 나루터 진이고요. 위에 있는 나루터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배가 못 들어옵니다. 광양제철이 들어오면서 물길이 막혀서 배가 못 들어오지만 예전에 배가 들어와서 제일 먼저 선교사님들이 발을 내리고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그런 곳이 있고요. 아주 작은 시골 교회입니다. 네, 이제 거기에서 저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주로 잘 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로로 있고요. 의사이기 때문에 가정의학과 전문이기 때문에 하동에 참사랑 연합원이라는 곳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버로서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더 까막눈이라는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유튜브 하면서 왜 이름을 까막눈이라고 했느냐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데 오랜 시간 제 자신이 의학 사람 인체를 진료하는 전문 의사이고 전문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제가 까막눈이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또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도 까막눈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은 적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도 까막눈이 면이 없잖아 있겠지만 예전을 잊지 않으려고 제가 까막눈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에 요절로 삼은 말씀이 적혀져 있는데요.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마음에 만나 제일 감사했던 것이 뭐냐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랑스러워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즐거워하시는구나 이 말씀이 너무 감격이었어요. 왜냐하면 땅에 있는 성도들이니까 하늘에 있는 성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늘에 있는 성도면 영화가 끝났을 거고 성화도 다 완성이 됐을 건데 땅에 있으면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율법 어기고 여전히 실패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일 건데 그런 저를 보시고도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제 인생의 중요한 성경 구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함을 올렸습니다. 명함에는 핸드폰 번호가 적어져 있는데요.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오픈은 안 하죠. 그런데 가끔 오픈하고 싶은 교회가 있습니다. 세대교 같은 이런 교회에서는 오픈을 하고 싶고요. 오래전에 세대 교회를 한번 왔었습니다.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한 18년 동안 그동안 다녔던 교회를 이제 담임 목사님 은퇴하시고 제가 교회를 새로 정해야 될 상황이어서 여기를 왔었는데 한번 오고 너무 복된 교회이고 몸담고 싶고 잘하고 싶은 교회인데 못 정한 것은 그때 열심히 달려가지고 고속도로 달려가지고 왔는데 1시간 1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다니던 교회도 한 1시간 반 정도 이동거리가 걸려서 교회를 이제 목사님 은퇴하시면서 옮겼어야 되는데 그래서 거리 때문에 길을 등록을 못했고요. 돌아가면서 집이 먼 거야 교회가 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간 적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곳에서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저희 교우분도 몇 분 오셨고요. 제 가족도 왔었는데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방금
좀 빨리 와서 보니까 아이들이 막 율동하고 찬송하고 있더라고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 한 자매를 봤습니다. 이 자매는 유치부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었고요. 저는 중고등부를 교육하고 있었는데 암송을 안 해오는 거예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제가 막 강조를 하고 해도 암송도 안 해오고, 막 구슬려 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주면서 암송해오라 해도 안 해오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름다운 자매 반 아이들은 암송을 다 해오는 거예요. 아니, 중고등학생은 애울 수 있잖아요. 근데 유치부 애들은 애우기도 힘들 건데, 글 모르는 일도 있을 건데 애들은 암송을 잘 해오는 거예요. 계속 좀 눈치를 봤더니 봄에 새 학기에 서너 명 아이를 받으면 이 아이들을 가을이나 겨울이 되면 학년 올려보내잖아요. 그때 한 10여 명으로 늘려놨어요. 그러니까 전도도 잘하고 암송도 잘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물었죠.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말로만 가르치면 애들이 다 잊어버리니까 율동으로 가르치고 소리내서 따라서 하게 하고 수요일과 토요일은 전화를 해서 전화상으로 한번 하게 한다. 의사로서 딱 지금 제 시선에서 보면 이제 뇌과학을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우리의 뇌는 애우기만 할 때 사용하는, 소리내서 하지 않고 그냥 눈으로만 애울 때, 암송할 때 사용하는 뇌가 있고요. 소리를 내면 소리 낼 때 사용하는 뇌가 또 따로 있고요. 내가 소리를 냈으니 듣는 뇌가 있잖아요. 그 내 소리지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뇌가 따로 있어요. 율동을 하면 율동을 기억하는 뇌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자매는 여러 가지 뇌를, 아이들의 뇌를 암송을 시키면서 다 고루 발달시켜주는 탁월한 교육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자매가 지금 제 아내로 와 있습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아내가 열심히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학생들도 잘 교육하는 모습을 보고 저만 본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께서 어느 날 제가 의사가 된 다음에 내가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좀 봤더니 그 아이의 뭐 대학이 어쩐지 집안이 어떤지 성격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3명이 마음에 드니까 3명 중에 1명을 집에 데리고 와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냐고 물었더니 그 중에 1명이에요. 그래서 볼 것 없이 가서 데이트 신청을 해가지고 그 결과 딸이 둘 있는데 제 후세대가 둘 있는 거예요. 큰 딸 좀 데리고 왔습니다. PPT 파일이나 이것은 제가 잘 이런 것을 다루질 익숙하지 못해서 제 딸아이가 만들어줬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감사하게도 후세대교회에서는 오늘 제가 강의할 것을 질문을 다 주셨어요, 미리. 그래서 제가 질문을 순서만 좀 바꿨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저는 그 유학자이신 아버지께서 태어났고 자랐고요. 어머니는 불교이셨고요. 아버님 역시 후세대교회 또 마음에 들었던 게 교사 선생님들이 많다는 거였는데 저희 아버님 역시 교사였고요. 고등학교 다니기 전까지 제 꿈도 아버지처럼 교사가 되는 거였는데 아버지께서 그 교사가 될 수 있는 조건으로 서울대 사범대를 4년 장학생으로 갈 수 있으면 보내준다고 했는데 제가 성적이 안 나와가지고 저는 좀 의사 선생님들 들으면 화내시겠지만 교사 될 성적이 안 돼서 지방 의대를 갔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이제 국어 한문을 가르치셨는데요. 글씨 한 함자 쓰시는 거 수묵화 먹으로 먹 갈면은 수묵화 그려서 난이라든가 그림을 그리시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싫었어요. 왜 싫었냐면 휴일이 되면 어르신 한 분이 갖고 오시는 게 있어요. 어떤 분은 종종을 한 병을 큰 병을 들고 오시고요. 그럼 그분은 부자인 거예요. 오셔가지고 앉아가지고 아버님 웬마디 하고 딱 들어가시면 아버님은 저보고 먹 갈아라 그래요. 그러면 먹을 열심히 갈죠. 30분 갈고 나서 다 갈았습니다 그러면은 딱 찍어 보시더니 그대로 들어가세요. 아무 안 하시고 덜 갈렸다는 거예요. 정말로 알아요. 30분 갈았는지 1시간 갈았는지 열심히 갈았는지 대충 갈았는지 팔 아파서 대충 쉬다 갈았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딱 먹의 농도가 될 때까지 하신 다음에 달아놓으면은 나와가지고 딱 네 글자 써요. 어떤 경우는 그냥 한 1, 20분 딱 쳐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낙관이나 도장 몇 개 찍어가지고 드리면은 이분이 가십니다. 가셔가지고 1, 2주 지나면 표구했다고 전화가 오죠. 그러면 아버님께서는 이제 가셔가지고 그 글자라든가 그림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고 편하게 또 술 취하고 오십니다. 이제 종종 사올 돈이 없으신 분도 있겠잖아요. 그 부분은 대부분 소주 대병이라고 해서 큰 소주가 있었는데 그걸 들고 오신 분들이 많고요. 소주를 사오실 수 있는 능력도 없으신 분들은 산에서 그냥 난인지 풀인지 내 눈에는 구분이 안 가는 난 한 개 피워보시고, 어떤 경우는 강가에서 돌멩이 하나, 이 돌멩이가 정말 귀한 건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갖다 주고, 저희 집은 그래서 일요일 날 아침에는 마당을 안 쓸었습니다. 못 쓸게 했어요.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오셔서 저희 집 마당 쓸어주시고 앉아가지고 글이나 그림을 받아가신 그런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아버님께서 배려 차원에서 마당을 못 쓸게 했어요. 그냥 얻어가는 것은 그분에게도 자존심 상할 일이다. 그래서 이제 뭔가 할 일을 남겨놓으신 거였죠. 집안 분위기가 이랬기 때문에 아버님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나중에 이제 아버님께서 제가 수묵화도 싫어하고 돌도 싫어하는 걸 아세요. 수묵화 싫어하죠. 못 갈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결혼할 때 그래도 이제 아버님께서 아들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있는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놀랍게도 색을 넣어서 그려주셨어요. 후손들을 많은 자손들을 낳고 그 자손들도 많은 후손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꽃과 나비를 색을 넣어주셨는데, 색을 넣어주신 걸 보고 감사했죠. 아버님 이렇게 날 사랑해 주시는구나. 수석을 주시면서는, 저는 수석 정말 싫었거든요. 몰래 버려버리고 싶었는데 이제 의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쉬어갈 의자가 되는 이런 모습으로. 다음 주십시오. 이제 이런 집안에서 살다가 중학교 1학년 때 1학기를 마치고 이제 방학이다, 신나게 놀아야겠다라고 신나게 하고 있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종강식에 책을 3권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한 권이 철로역정이었고, 2번째가 성체였고, 3번째가 참회록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저희 아버님은 기독교하고는 전혀 관계없으신 분인데 방학해가지고 집에 가서 보니까 책장에 책들이 다 있는 거예요. 아버님 책장에 이사할 때마다 어머니가 투덜거리시죠. 가구보다 책이 더 많아서. 그래서 책을 이제 읽어봤습니다. 철로역정을 읽고 나서는 뭔가 추구하는 이상향이 있는데 거기를 찾아가는 여정이 정말 함정이 많네라고 느꼈고요. 성체 역시 추구하는 이상향이 있다라고 느꼈는데, 참회록은 읽다가 덮었습니다. 아니, 종교인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이런 죄를 이렇게 대놓고 까발려도 되나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은 그 선생님의 작전은 성공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권을 읽고 그 다음에 교회 다니는 친구 따라서 저 역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학습이란 걸 받았고요. 다음 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중학교에 들어갔더니 정반대의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담임 선생님 만났습니다. 그 선생님은 구원파이셨어요. 그래서 그때 70 몇 명이었는데 반하고가 1번부터 76번까지 저녁에 야자하죠. 불러가지고 1시간씩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 교회로 끌고 갑니다. 저 역시 한 번 듣고 안 나갈래요? 그러고 거절했더니 한 3번, 4번 불러서요. 나중에 이제 제가 중학교 때 다녔던 교회 선생님에게 물었더니 거기는 구원파이니까 가면 안 된다, 이단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 제가 정통 교회와 바른 교회와 이단 교회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고요. 또 반 아이들이 제 기억에 15명 이상이 그 구원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오랜 시간 이제 나름대로 교육을 받았겠죠, 제가. 그래서 저의 신앙이 지금 돌아서 생각해 봤더니 구원파 교회는 안 나갔을지라도 제 신앙은 다분히 구원파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구원파 신앙, 구원파적인 신앙이라는 말은 의미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이 있고요. 무엇을 향한 구원이 있습니다. 거룩과 성화와 영화와 사랑과 이쪽을 향한 구원이 있는데, 구원파적인 신앙은 제 자신을 놓고 보면 이것만 배웠어요. 고등학교 내내 이것만 친구들한테 배운 거예요. 뭐가 없죠? 구원 받았어.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라고 거기서 딱 끝나요. 감격이 있고. 뭐가 없냐? 성화나 이 땅에서 치열한 삶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교회, 바른 교회, 구원파 교회도 안 나갔지만 저의 신앙은 다분히 구원파적이었는데요. 대학에 들어갔더니 또 독특한 또 전도자 한 명을 만났습니다. 의과대학에 같이 들어온, 재수해가 들어온 형이었는데 그 형의 목적도 똑같았습니다. 그때 의과대학 학생이 140명이었는데 1번부터 140번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1번부터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중학교 때 선생님도 아주 고마우신 분, 중학교 때 선생님도 또 대학에서 만난 형제 역시 너무나 감사한 형제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세 분을 제게 이렇게 불러 보내주시지 않으셨나 그 생각을 합니다. 그 형제 댁에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했는데 그 형제가 가르쳐 준 것은 나중에 봤더니 제자도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 형제를 통해서 제자도를 통해서 그래서 다시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려고 집 앞에 교회를 나갔고 거기서 자매를 발견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복음 제자도를 배우고 나니까 처음에 중학교 때 배운 선생님이 가르쳐준 읽어보라고 한 책을 다시 읽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걸 안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종교 전쟁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국어한문을 한자를 가르쳐 주실 때 그냥 쉽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이라는 의미의 단어를 가르쳐 주시고 금하다는 표현을 가르쳐 주실 때는 숲에 있는 신께서 하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가 국민학교 때나 중학교 때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신 게 한자를 아버지 나름대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한자가 제게는 익숙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반발이 일어난 거죠. 왜냐하면 한자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게도 저희는 이제 수능이 아니라 학력고사라는 시험을 봤는데요. 국영수, 국어, 영어, 수학, 수투까지 해가지고 틀린 문제보다 한자 5개 다 틀려가지고 5문제 했는데 다 틀려가지고 이 점수가 더 컸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에게 이렇게 배웠던 제가 아버님에게 이제 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우연히 다른 분한테 성경적인 한자 해석이라는 것을 배우고 나서 금알 금자를 바꿨죠. 구나무, 선악과 생명과 앞에서 하나님께서 금하라고 했다. 근데 여자가 그걸 어겼다. 이런 식으로 배 선자 같은 경우는 8명 이상이 타는 배를 큰 배라고 말한다. 이렇게 배웠는데 노아의 방주에 8명 탔으니까 이게 성경 만드신 분도 노아의 후손인 거 분명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한자를 가지고 아버지에게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사형리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요. 아버님이 유학자이시니까 공자에게 누군가 제자가 물었어요. 내세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공자가 그랬죠. 나는 현세도 잘 모르겠는데 내세는 묻지 마라. 그래서 그 구절을 가지고 공자도 모르는 내세. 공자가 모르니 아버님도 모르죠. 하지만 성경에는 내세와 부활과 영원한 인생이 있으니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쫓겨났습니다. 제사 때 절 안 한다고 쫓겨나서. 그래서 쫓겨나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가 어머니가 중계를 하셨어요. 제사 때. 저희 제사 그때 한 2시간, 3시간 걸리는데 9시부터 하면 12시까지 제사예요. 옆에서 서 있는 것으로. 절은 안 하지만 서 있는 있어라. 3시간 동안 이제 벌 쏘고 있는 거죠. 이제 합의를 해주셔가지고 겨우 의과대학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아버님 결국은 이제 세례 받으시고 교회를 다니다가 돌아가셨는데, 그건 아까 제가 자랑쳤던 팔불출인가 합니다. 제 아내가 아버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내가 자기 집에서는 큰 딸이고 저는 저희 집에서 막내이기 때문에 막내까지 이제 출가가 됐으니까 시어머니 시댁 어르신 두 분이 적적하실 거라고 생각했는지 날마다 저녁마다 전화를 하셨어요. 처음에는 안부 전화하고 한 5분 10분에서 전화 끊더라고요. 나중에 30분씩 통화를 하고 있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하고. 도대체 뭔 소리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안부도 묻고 날씨도 묻고 요즘 몸 컨디션도 묻고 반찬 어떻게 만드냐고 요리하는 거 묻고 하다 보면은 30분 걸린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저녁 드시는 시간이 평생 동안 똑같았는데 아내가 그 시간에 계속 전화를 하니까 결국 30분간 식사 시간을 늦추셨어요. 어느 날 제가 한 며칠 만에 한 일주일 이상 병원에서 집에 못 들어오다가 신혼집에 왔더니 아내가 없어요. 냉장고에. 집에 다녀올게요. 속옷 챙겨놨어요. 냉장고. 장모님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장모님이 전화를 받으시더니 잠시 있다가 자네 싸웠나? 집에 안 왔네 이러시는 거예요. 순간 뭔 소리야 집에 간다고 전화했는데 저희 본가에 전화했더니 아버님 전화 목소리가 감기 걸린 것 같아서 아내가 콩나물국이라도 끓여 드린다고 가서 콩나물국 끓여 드리고 주말이면 소주 드시는 분한테 소주 따라 드리고 국수 드신다 그러면 국수에 드리고 제가 계속 높여 치우면은 이제 너무 교만해질까봐 깎아 내리자면 한 번은 짜장면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 봉지가 한 10인분 될 거예요. 근데 분량 조절 못해서 10인분 다 해가지고 짜장 만들다가 이만큼 만들고 점점 커지다가 나중에 다 버려야 됐고요. 좋아하시는 걸 알고 만두 해준다고 열심히 만두 빚어가지고 했는데 얇게 못 밀었더니 만두가 불어가지고 하나 딱 넣는데 국그릇에 가득 차는 한 번은 시아버지 생신이라고 밥 해드린다고 했는데 그 압력밥솥 배꼽을 세워가지고 해야 압력이 안 빠져나가는데 눕혀놓고 계속하니 결국 삼천밥이 됐어요. 그러니까 생신날 삼천밥 준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항상 뭐 잘하고 성공하고 그게 아니라 미흡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결국은 아버지께서 교회를 나가셨어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세례를 받아야겠다. 너 결혼식 할 때 기도해주고 간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을 모시고 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났죠. 나중에 물어봤어요. 아버님 제가 그동안 전한 복음 때문에 그런 믿기를 하셨나요? 그랬더니 답은 정반대였습니다. 내가 너 하는 꼴 보고는 절대 교회 안 나가려고 했는데 막내 제 아내를 말합니다. 막내 하는 모습을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미안해서라도 교회를 나가야겠다. 이성적으로는 안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한자를 그렇게 해석해서 보냈을 때 화를 내셨지만 나중에는 아들이 전해준 그 사형리도 다시 읽어보시고 공자가 했던 그 대화도 다시 생각해 보시고 한자를 만드신 분도 노아의 후손일 거라는 것도 다시 생각해 보시고 결국은 복음을 받아들이셨는데 하지만 이것은 이성적인 거지 감정적으로 혹은 행위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 벽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내의 섬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뭘 강조하냐면 저는 제가 아버지에게 전했던 것은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내용. 이 내용이 틀리진 않았죠. 지금 생각해봐도 바르게 전했어요. 왜냐하면 제자도를 배운 다음에 전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콘텐츠가 아니에요. 이 콘텐츠를 어떤 사람이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섬김 가운데서 전달하느냐가 중요하지. 그래서 내용이 틀리면 안 되겠지만 교회에서 중요한 콘텐츠는 전 세 개라고 생각합니다.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콘텐츠가 있더라도 스피커가 잘못되면 저같이 좀 부딪혀버리겠다 이렇게 되면은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요. 지금 저는 이제 제 아이들에게도 콘텐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스피커가 더 중요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사진에 제 사진인데요. 몇 학년처럼 보이세요?
다 찍으셨을 것 같은데 대부분 물어보면 초등학교 한 4, 5학년 이렇게 보시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 사진이니까 제가 무척 작고 왜소하고 운동은 잘 못하고 그래서 제가 축구하면은 상대편 팀이 너무 좋아합니다. 언제든지 제낄 수 있는 사람. 야구하면 제 쪽으로만 계속 공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제게 공부를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중학교 때 기억하는데 반 1등이 아마도 전교 1등이었을 거예요. 제가 2등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 성적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13개 반이었고요. 1번 방에 전교 1등, 13번 방에는 전교 13등을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14등은 그 방에 넣죠 다시. 제가 2등이었으니까 제가 26등이었다는 말입니다. 어느 날 그 1등 친구 집에 놀러를 갔어요. 누구야 놀자라고 물었더니 친구 아버님이 계시더라고요. 들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들어오더니 너는 내일 뭔 날인지 아냐? 그래서 내일 시험인데요. 너는 시험 공부 안 하냐? 그래서 네, 저는 공부 안 하는데요. 아버님 뭐 하시냐? 네, 교사이신데요. 근데 공부를 안 해? 근데 너 2등은 맞냐? 그래서 네, 2등 저번에 시험 봤던 2등이던데요. 집에 와가지고 아버님에게 물어봤어요. 아버지 집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마 너만 안 하고 다 할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친구 덕에 공부라는 걸 이제 해보게 됐습니다. 다음 맞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학교에서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비인격적인 행동을 하셨는데 어떤 거였냐면 700 몇십 명 되는 학교 가운데 문과, 이과 나누어져 있었어요. 문과 30명을 뽑고 이과 30명을 뽑습니다. 기숙사에 넣은 거예요. 60명을 넣은 거죠. 근데 이제 1번 방에는 문과 1, 2등, 이과 1, 2등이 있습니다. 끝번방에는 문과 29등, 30등, 이과 29등, 30등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끝번방에서 나오면 사감 선생님이 대나무 막대기 가지고 때립니다. 너는 공부도 못한 것이 늦게 나오냐. 운동장을 한 바퀴 돌아야 아침 일찍. 제가 못 뛰잖아요. 그러면 또 때립니다. 너는 공부도 못한 것이 운동도 못하냐, 달리기도 못하냐, 운동도 못하냐, 뭐 먹고 살래? 이러고 때립니다. 1번 방에서 늦게 나오면 힘들지 이런 식으로 어떠다 이제 학부모들이 맛있는 샌드위치라든가 그 당시 빵이라든가 사다 주시는데 60명 있는 걸 아니까 사감 선생님들까지 해가지고 한 65개 정도 갖다 주십니다. 그런데 항상 원칙은 간단했어요. 1번 방부터 넣습니다. 간식을. 그래서 끝번방에는 안 옵니다. 왜냐하면 1번 방에서 맛있다고 2개, 3개 먹으면 끝번방에는 안 오죠. 그러고 나서 매주 방을 바꿉니다. 시험을 보고.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끝번방에서 간식은 안 오죠. 맨날 선생님을 때려 쌌죠. 공부 못한다고 구박에 쌌죠. 그래서 제가 15번방에서 1번 방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1번 방에 가봤더니 문과 1, 2등하고 이과 1등이 딱 있는데 느낌이 뭐냐면 애들은 사람이기보다는 암기하는 기계일 것 같아라는 생각이고요. 그 기억이 나는 애는 사전이 반 정도 없어요. 영어 사전이. 저희 엄청 두꺼운 영어 사전을 썼거든요. 반 정도 뜯어 먹었어요. 그러니까 사전을 외우면은 그 페이지를 앞뒤를 다 외운 다음에 절대 안 잊어먹으려고 각오하고 외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뜯어 먹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 염소냐? 그 방에 있는 세 분이 다 엄청 뛰어난 분이었고요. 그분 중에 한 분은 서울대 법대를 가고 또 지금 학교 다니는 중에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지금 법관으로 지금도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거기서 배운 것은 이것은 위로 올라갔더니 더 힘든 경쟁자들이 있네 이거였고요. 이러다가 의과대에 갔더니 더 천재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게 끝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들 교육할 때 이 경쟁의 피라미드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면서 아이를 양육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의과대학 다니면서 이제 또 공격을 받죠. 140명 가운데 교회 다니는 분들이 또 이렇게
몇몇 없는데 10여 명밖에 없는데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이제 대놓고 공격을 한 거예요. 너는 의학을 전공한 사람이면 자연과학을 배운 사람인데 어떻게 정자 없이 처녀가 임신했다는 말을 믿을 수가 있냐. 동정녀 탄생을 바로 직격해서 공격한 거예요. 대답을 못했죠.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길래 제가 말씀으로 절대무에서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정자가 있든지 없든지 그분에게는 상관이 되지 않지 않을까라고 답변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덕에 사도신경을 다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됐습니다. 사도신경을 열심히 공부해 놨더니 사도신경 의과대학생이 또 열심히 사도신경 공부하고 있었어요. 공부하고 났더니 감사하게도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저하고 다툼을 중재하신 어머니께서 나는 교회를 나가야겠다. 그런데 교회 나갈 때 내가 뭘 해야 되냐. 근데 어머니는 그 시대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분이신데 머리가 참나히 그 지혜로우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방금 배웠던 사도신경 가르쳐드리고 주기도문 알려드리고 십계명 알려드리고 세 개 다 애워갖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교회 나오실 때 세 가지 다 애워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그것도 성경책 앞뒤에 있는 내용 다 그 작은 구절까지 다 완벽하게 애워가지고 나오셔서 시간이 좀 지나자 도 받고 세례도 받고 서리 집사님도 되시고 그래서 의사가 사도신경 공부하는 것 유익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의미로는 유익이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머니에게는 설명할 수 있었고요. 적어도 제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데는 도움이 됐으니까요. 다음 주십시오. 땅에 있는 성도들이 존귀한 자들인데 사람을 이렇게 즐겁다. 당신의 즐거움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후세대 교회의 성도들 보시고 이런 즐거움을 말씀하시는 것은 다르게 해석하면 이건 정말 사랑 고백이거든요. 너만 보면 너무 즐거워 이런 거잖아요. 어떤 남성이 어떤 자매에게 당신만 보면 마음이 설레 이거 엄청난 사랑 고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하시는 분들이 한 명이 아니라 성도들이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감격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의과대학생들이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나중에 의사가 되면 의사가 될 것 자신도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적이 그렇게 의과대학에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의과대학은 한 과목만 점수가 안 나오면 한 학년을 다시 다녀 유급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저희 학교는 3번 유급이면 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친하게 지냈던 형 가운데 의대를 6, 7년 다녔는데 제적당해버린 형들 3번 유급당해. 그래서 의사가 될 거라는 자신감도 없었고요. 어떻게든지 학업을 이렇게 허걱거리면서 따라갔는데 의사가 됐으니 하고 싶었던 거 해외 의료봉사 가는 것을 가지고 이제 꿈꿔왔으니까요. 해외 의료봉사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어떤 여권도 만들고 캄보디아, 세부, 필립 여러 군데 이제 의료봉사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의료봉사 한번 가면은 적게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천 명을 진료합니다. 의료팀을 한 5명에서 7명 정도 의사들을 모으고 간호사들이나 물리치료사, 약사님들께 모아 팀을 만들면은 한 20여 명 되거든요. 이 팀을 가지고 작게는 1년에 한 번씩, 많게는 1년에 한 2번씩 해외 의료봉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은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발리에 선교사 대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 좀 진료를 해줄 수 없냐라고 하셔서 몇 명이나 모이신데요 했더니 30가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발리면 휴양지잖아요. 신혼여행 가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마음이 즐거웠어요. 근데 그동안 아내랑 한 번도 해외여행 놀러 가는 해외여행을 못 간 거예요. 해외여행은 의료봉사만 데리고 다녔으니까 아내한테 미안한 게 없잖아 있었죠. 신혼여행도 해외를 못 갔거든요. 제주도도 못 가고요. 영인 에버랜드로 신혼여행 가서 아내에게 미안한 감이 있어서 아내한테 뭐라 그랬냐면 발리 가서 한 60명밖에 안 되니까 오전에 진료하고 저녁에는 남태평양 바닷가라도 걸어보자 이렇게 해서 약 한 100명분 약을 챙기고 초음파 기계를 하나 들고 그곳을 갔는데
첫 환자부터 초음파로 딱 되니까 간암이 눈에 팍 보이는 거예요. 분위기가 이제 갑자기 심각해졌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대상자를 생각해 봤더니 7년 이상 한국을 들어오지 못한 분들만 벌써 모은 거였고, 왜 발리인가 생각해 봤더니 한국을 못 오니까 발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모으는 거였어요.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 갑자기 분위기가 룰루랄라 해가 저녁에 놀자라고 했었는데 이제 어떻게 됐냐면 아침 9시부터 새벽 1시, 2시까지 진료하고 상담하고 해야 되는데 계속 보이는 거예요. 첫 환자는 간암, 두 번째 환자는 갑상선암, 세 번째 목에 림프절 만져서 딱 봤는데 이것은 위암이 전이됐을 때 나는 림프절이었거든요. 60명이었는데 중병이 40명까지. 그러니 비행기 타고 떠나면서 돌아오면서 여기가 발리였지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새벽까지 진료하고 자고 아침에도 진료하고. 그런데 이제 마음 아팠던 것은 이분들에게 한국에 돌아와서 정확하게 검사를 받으시고 조직 검사 받고 수술도 받으시고 항암 치료도 하시고 방사선 치료도 하고 치료 받으십시오라고 권했는데 대다수가 거절하셨어요. 한국에 오면 마땅히 치료받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수술하고 방사선 항암한 다음에는 당신들이 보기에는 다시 선교지로 돌아와서 선교 사역 하신 분들이 거의 없다. 그러니 한국에 가서 치료받을 돈도 없고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도 없고 또 하기 때문에 그냥 선교지에서 있다가 그냥 주께서 부르시면 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돌아오면서 많이 울었어요. 진료 스타일을 이제 바꾸는 계기가 됐는데 그 전에는 해외 의료봉사 가려고 하면 매달 적금을 해야 돼요. 돈이 좀 많이 들거든요. 몇 천만 원 들기도 하고 하니까. 그걸 했는데 이제는 오면서는 아니야, 이제 선교사님들이 아파서 오시거나 혹은 국내에 있는 분들이 병들어서 오시면 목회자분, 미자리 교회 목회자 이분들이 오시면 이분들을 좀 돌보는 치료 쪽으로 제 진료 어떤 방향성을 바꿨고요. 선교지에 있는 이분들이 이제 계속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뭘 먹으면 좋겠냐. 수술도 못하고 방사선 현대의학 치료를 다 못 받으신 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사역을 좀 더 강건하게 오래 할 수 있는 방안을 물어보시기 때문에 그 방법을 찾아 드려야죠. 그러려고 보니까 기능의학이라는 학문이 제 가시권에 들어왔고요. 가장 잘 설명하고, 기능학은 원래 우리 몸에 가지고 있던 기능들을 활성화시켜주는 학문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이기보다는 먹거리라든가 생활 습관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이제 그런 조언을 해드릴 수가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발리에서 일이 기능학에 몰입하게끔 만드는 과정이었다. 다음 주십시오. 비용은 많이 듭니다. 그리고 난감하죠.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서,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곳에서 암 때문에 이렇게 아파요. 어떻게 하면 좀 덜 아플 수 있을까요? 진통제는 없고 어떻게 해가지고 덜 아프게 해야 되는가? 전화 받고 나면은 식은땀이 납니다. 근데 땅에 있는 성도들,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저런 즐거운 가운데서 보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이제 드는 생각이 저 선교사 뒤에 한 교회와 한 민족이 있을 거고 저 목회자 뒤에 한 교회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계속 기능화하는 게 쉬운 길은 아니거든요. 그냥 약 주면 편하는데 계속 싸워야 돼요. 음식 어떻게 드시고 운동하시고 잠 잘 주무시고 이런 식으로 교육을 계속 해야 되니까 결국 싸움이거든요.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고 사고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그분이 편하니까 그 생활 습관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거 바꾸는 버릇을 바꿔야 되는데 쉽겠습니까? 그래서 하지만 이제 이 생각 때문에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십시오. 기능학의 원리 중에 하나가 등가 교환의 원리라고 합니다. 바나나가 10,000원이고 사과가 10,000원이면 바나나와 사과는 같은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다음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버리셨다 그러면 이 교회, 물론 무형의 교회, 전 세계 과거부터 미래까지 있는 모든 교회의 총합이겠지만 교회의 가치와 당신의 목숨값을 같이 둔 거기 때문에 제게 오신 한 선교사, 한 목사, 한 성도님의 가치를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그리스도의 가치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가라는 말은 나의 어떤 것을 주고 어떤 것을 받았다는 말인데 십자가의 정가는 나에게 있던 죄와 허물을 주께서 가져가시면서 제게 주신 것이 당신이 가지신 의와 영광을 제게 주셨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불공정한 교환을 이렇게 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저는 십자가의 정가의 교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정가의 교리를 의학이라는 학문에 접목을 시킨 겁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는 오염 물질이나 이미 들어와 버린 오염 물질을 찾아가지고 이것들은 제거하고 그리스도께서 의를 주신 것처럼 우리 건강에 생명에 유익한 물질들을 넣어보겠다. 그러니까 그냥 넣고 아주 쉽게 말하면 기능학이 뭐냐면 넣고 빼는 거예요. 나쁜 거 빼고요, 좋은 거 넣는 겁니다. 다음 주십시오. 질문 중에 진료 외에 특별하게 하고 있는 사역, 선교지를 안 나가죠. 오신 분들 열심히 진료하느라고 바빠서 못 나가기도 하는데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어려운 아이들, 여기는 이제 에이즈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성매매라든가 여기서 노출된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아이들 몇 명, 3명 정도, 2명인가 3명 불렀고요. 공연도 하게 하고 이제 그 사진전을 해가지고 사진을 이제 판매된 수익금은 이 아이들을 이제 돕는 것을 얼마 전에 저희 병원에서 했습니다. 갑자기 왜 병원에서 사진전 의아해할 수 있는데요. 어떤 사진 갤러리에서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안 가시는데 병원에는 하루에 몇십 명씩 환자분이 올 거잖아요. 오시면 이제 보시라고 한 거고 수목금토 제가 오전 진료하는데 오후에는 이제 제가 남아가지고 사진 보러 오신 분들에게만 사진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다음 주십시오. 사진 중에 제가 3개만 오늘 설명할 건데요. 하나는 저희 인생은 온통 오염과 암흑, 절망의 상황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빛을 향해서 나갈 때 보면은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나무 한 그루가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빛 앞에. 화면이 너무 작아서 죄송합니다.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요. 그 나무가 성경에서는 2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인님께서 나무에 달려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무는 분명히 저주의 상징이고 하지만 그분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었죠. 그래서 나무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빛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는 나무를 십자가를 통해서만 나갈 수 있다. 반대로 사진을 해석해 보면 하늘에서 빛이 주어질 때는 온통 나무에게 쏟아집니다. 단 한 그루에. 하늘에서는 십자가에 온통 조명과 빛을 다 주시고요. 그 나무를 통해서 옆으로 지평선 따라서 빛들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사진은 작가는 이렇게 안 찍었을지 모르지만 제 마음대로 해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아닌 이상은 모든 예술 작품은 성경이 아닌 이상은 독자의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옆에는요, 모래산을 사막을 지날 때는 능선을 향해서 지나갑니다. 어떤 분이 능선을 따라서 가고요. 그 능선 따라서 가면은 그 뒷길로 따라서 가죠. 그래서 저희도 누군가의 지금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후세대 교회도 전 세대 분들을 따르고 있을 거고 그 전 세대로 쭉 올라가다 보면 아마도 어거스틴, 칼빈, 청교도 분들,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분들이 나오실 건데 그런 분들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길이 조금씩 바뀌죠. 바람이 불면 모래 능선이 바뀌는 것처럼. 그래서 방향성은 맞는데 꼭 그 길이 그 길이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요. 좀 옆길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십시오.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한 400개 정도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구독자는 10,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문의 의사는 전문의잖아요.
전문가 영상을 올려서 한 400개 영상 올리면 대부분 한 10만 명에서 50만 명 막 이렇게 됩니다. 근데 왜 저는 10,000명밖에 안 되냐? 유튜브 하는 목적이 약간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시작하는 가장 계기가 어떤 거였냐면 아까 예로 들었던 귀국을 못한다고 하시는 분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답을 해야 되는데 시차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방식이 뭐였냐면 그런 분에 대한 답으로 영상을 하나 만들어 올려놓고 시간 날 때 보세요. 이런 식으로 영상 올렸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그분의 질문이 그분이 전 세계에 한 1, 2천 명밖에 없는 희귀병이에요. 그럼 희귀병 공부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그럼 누가 이걸 보겠어요? 그 병에 관심이 없죠. 그래서 유튜브 어떤 접근 방침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구독자를 모을 쪽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정말로 이게 필요하신 분들은 보십시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좀 희귀병, 그러니까 대중성 있는 유튜브이기는 약간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자유하는 것일 수 있는데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이거 고수하고 있습니다. 친구에게는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시대니까 넌 딴 거 하지 말고 코로나만 유튜브 찍어. 그랬더니 한 6개월 만에 10만 명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뭘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어려운 분들에 대한 교육 자료 이런 것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다음 주십시오. 진료 외에 또 하고 있는 것이 책을 제가 2권을 기능학 책을 냈고요. 아빠가 딸에게 전한 신앙 이야기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위주로 책을 초고를 출판사에 넘겼습니다. 실은 오늘 올 때 빨리 나오면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갖고 오지는 못했고요. 일단은 신앙 이야기는 제가 제 다음 후세대들에게 어떻게 부모 세대가 신앙을 해왔고 무엇을 믿어왔는가 알려주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기능과 건강관리 평생건강에 대한 책은 거의 한 8, 90% 원고는 완성했는데 조금만 더 손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을 내는 것이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 다음 주십시오. 건강하고 좋은 교회 물어보셨는데요. 지금 사진은 제가 임직하고 리모델링한 저희 예배당 뒤편 사진입니다. 강대상에서 보면은 뒤가 저기다 보이거든요. 한쪽은 교회 역사를 제가 액자로 만들어 놨고요. 한편에가 이제 사진 2개가 붙어 있는데요. 다음 주십시오. 사진이 하나는 제가 이 사진 보면서 빛이 딱 생각 떠올랐고요. 옆에 사진을 보면서는 심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심판 중에도 붉은 하트 모양이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 심판 중에도 하트 사랑이시구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창조와 심판 사이에 교회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좀 적었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빛의 창조로 시작하여 불의 심판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빛의 창조는 생명의 시작이고 불의 심판 우주의 종말입니다. 신자와 교회는 창조와 종말 사이에서 잠깐 사는 인생을 하나님을 향하여 설레로 복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와 심판 사이에서 잠깐 있다 가는 인생인데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에 속해 있는데 교회가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있으면 좀 많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십시오. 건강한 좋은 교회 두 번째는 시기와 비교해서 자유스러운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은 부끄럽지만 저의 참회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이 그랬으니까요. 교회 안에 다니면서 처음 제게 있던 마음은 이거였습니다. 쟤는 왜 나보다 키가 크지? 하나님 왜 쟤는 나보다 키 큰 키를 주셨어요? 하나님 왜 쟤는 나보다 많은 돈을 주세요? 쟤는 왜 인기도 많죠? 왜 쟤는 공부도 잘하죠? 쟤는 나보다 운동도 왜 잘할까요? 이게 제 마음이었습니다. 성경을 봤더니 사울 왕이 딱 그러더라고요. 사울 왕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말에 화가 나가지고 결국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고 그 결과는 전쟁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1단계가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안에서 제 마음이 1단계 사우랑의 비교 시기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1단계가 좀 벗어나니까 2단계에 들어갑니다. 예.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3번 부인한 것을 다시 다 이제 격려하시면서 너에게 이런 사역을 맡기겠다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베드로가 아직 정신 못 차렸어요. 왜 못 차렸냐면 넌 이렇게 죽을 거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옆에 있는 아마 좀 떨어져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한을 향해서 그럼 쟤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쟤는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답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쟤 살려줄 때까지 살려주더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도 못 알아먹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쟤는 안 죽는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두 번째, 교회 안에서 왜 저분의 사역이 나의 사역보다 중요한 사역이고 이런 비교, 그러니까 사역 안에서도 왜 제 안에 비교가 있어요. 이 시기도 지금도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좀 벗어날 수도 있을까 생각이 들으니까 3단계로 빠집니다. 3단계 보여주십시오. 요나의 상황. 요나가 단순히 하나님 불순종해서 도망간 게 아니었고요. 요나 입장에서는 아마 이랬을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조선을 집어삼키려고 할 때 동경에 가서 회개를 외쳐서 동경이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저라 그래도 중국으로 도망갔을 거고요.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침략하는데 북경에 가서 베이징에 가서 회개를 외쳐가지고 베이징이 안 망한다 그러면 전 당연히 미국으로 도망가겠죠. 그래서 요나가 도망간 것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민족주의적인 사고 방식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저희 몸에 적용해 보면 저희 교단, 저희 교회 이런 쪽으로 한정시켜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교회는 잘 돼야 돼. 우리 교단은 잘 돼야 돼. 이것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망각하는 생각과 사고가 아직도 많이 있다. 3단계에서 저 자유스럽냐? 아니요, 절대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1단계도 아직 해결이 안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해결이 된다. 4단계로 가겠죠. 욥이 고난받자 정죄합니다. 친구들이 너 숨겨놓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때리셨지라고 공격합니다. 제게 욥의 친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욥기 한두 번 읽어가지고는 몰랐고요. 여러 번 읽다가 보니까 또 귀한 도서를 강의를 듣다가 보니까 조금씩 눈에 보이더라고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지금도 여전히 반복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이겨낼 거냐? 다음 주십시오. 사진 한 장이 있죠. 붉은 사막을 찍은 사진인데 큰 나무가 있습니다. 사람의 2-3배 되는 나무입니다. 이 사막 안에는 이런 나무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한때는 숲이었으니까. 이제 나무들 여러 개 있으면 비교하겠죠. 내가 너보다 키가 커. 아니면 내가 너보다 푸르러. 내가 너보다 열매가 많아. 혹은 어떤 나무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새가 나한테 와서 둥지를 틀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다 덮이고요. 저거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런 사진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런 사진을 놓고 시기의 1단계에서 4단계까지 계속 빠져드는 제 자신을 이렇게 커트하는 거예요. 멈춰보고 하는 거예요. 사진 놓고 생각하면서 커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건강한 좋은 교회 또 하나는 이제 베레아 이야기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베레아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 바울이 베레아서를 썼는지 안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약에는 없죠. 신약에 있는 서신서는 그 교회가 심각한 문제들이 다 있는 교회였습니다. 음행이 있거나 교리적으로 잘못되거나.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글을 써서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베레아서는 없어요. 신약에. 아마도 말씀을 받으면 구약하고 비교해서 보고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고민해 보고 그런 어떤 베레아 사람들의 특성이 베레아 교회를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세대 교회 역시 건강하고 좋은 교회일 거라고 생각한 것은 베레아 사람들처럼 여러분도 계속 경건서적도 읽고 성경 말씀도 보고 개인적으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레아서를 쓰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어떤 교회로 나아가야 될지 방향성이 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책임에 저는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주권에 치우친 교회와 목회자분들도 신학자분도 만나봤고요.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에 치우친 교회와 신학자분들도 목사님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주권에 치우치면 책임이 너무 없어지고요. 약간 구원파 쪽으로 가는 느낌이 많고요. 자유의지가 강조돼 주권이 사라지면 행위구원론 쪽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좋은 교회는 이 균형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중요시하고 있는 이제 그 교회의 모습은 사고 치고라도 저희는 제가 아이들에게 그럽니다. 성공해서 오는 곳이 집이 아니고 사고 치고라도 극단적으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됐을지라도 집에는 올 수 있어야 됩니다. 사고 치고 올 수 있는 교회, 그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정과 이런 교회를 만들고 싶어서 이 사진을 제가 어느 날 렘브란트 그림을 찍은 겁니다. 근데 이때는 A4 정도 크기, 이 정도밖에 파일이 작은 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개업해가지고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딱 들어드는 순간이었는데 사진 파일을 구하고 싶었어요. 사진을 살 수 없죠. 전 세계적인 보물이 되니까. 사진이 러시아의 작은 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배를 했더니 마침 한국인 사진 작가가 모스크바에 있더라고요. 귀국을 연기하고 그분이 일주일 경비를 달라 찍어주겠다 해서 찍어가지고 저희 거실에 액자로 해서 만들었고요. 사진 파일은 공개 파일로 네이버나 다음 이런 데다가 다 공개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제 시골에 있는 의사가 그냥 비용을 들여서 찍는 것은 아이들이 혹시라도 교회의 자녀들도 혹시라도 저 돌아온 탕자와 같이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건강한 교회는 탕자를 기다리는 교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 수요일마다 수요 기도회 하는데 교회에서 있던 아이들이 나가 있으면 열심히 기도합니다. 아이들도 기도하고 있는 부모가 교회가 있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십시오. 네. 방금 앞에 건강은 좋은 교회를 너무 제가 주관적인 해석을 해놔서 그러니까 어떤 편협한 제만의 해석을 해놔서 사실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해석하자 그러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교회들 중에서 7교회 중에서 칭찬받은 교회의 특성을 쫙 깔면 건강한 교회가 되겠죠. 근데 이것은 제 역할이 아니고 그 신학을 하신 분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장로 직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투표를 했어요. 저희 교회에서. 근데 제 아내는 권사 투표했는데 100% 찬성이 나왔고요. 저는 한 표 반대표가 나왔습니다. 그 반대표는 저였습니다. 제 자신이 장로 자신도 없었고 역할을 할 자신도 별로 없었고 감이 아니라고 생각돼서 그래서 투표 끝나고 그날 오후에 차를 마시면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장로감이라고 생각해서 장로 한 표를 준 거야? 왜 반대표 안 던졌어? 라고 물어봤더니 아내가 답이 이랬습니다. 당신이 장로감인지 아닌지 고려한 투표는 아니었어요. 지금 다만 우리 교회에서는 나이 많은 은퇴 장로님만 계시니 누군가는 직분을 받아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투표한 것이지 당신이 장로감이라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듣고 나니까 이거 장로감이란 말이에요? 아니라는 말이에요. 애매하죠. 하지만 아내가 아주 현명한 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 스스로에게 장로감이 아니고 반대표를 던졌던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이제 저희 교회 상황상 제가 2주에 한 번씩 기도를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어, 예, 예. 이런 경험은 저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제가 기도를 하죠. 근데 기도하다가 제 안에 있는 또 하나 자아가 있나 봐요. 범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도 탐욕이 드러나요. 이게 가끔은 기도 내용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혼자 기도할 때도 약간은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 탐심, 제 욕망, 제 음란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보면은 아이고 내가 미쳤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가 안 돼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장로가 되면 이런 제 자신을 감추고 대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엄청난 부담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예로 들었던 시기의 1, 2, 3, 4단계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장로를 하나? 안 좋은 점이죠. 장로 되고. 좋은 점도 있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장로 되고 좋은 점은 신방하는 겁니다. 지금 아주 100년 넘어간 집일 것 같아요. 고택인데 부모 세대부터 좀 자녀 세대, 부모 세대는 천국 가시고 자녀 세대는 예배하고 있는, 신방 가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목사님이 나타나시면 사실 성도님들이 말을 잘 안 하십니다. 그냥 잘 지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시는데요. 이제 제가 가서 얘기하면은 하나 더 따집니다. 얘기해 주십니다. 막 5살 때부터 얘기도 해주시고요. 수십 년간 인생 여정도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장로 돼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장로 신방, 당회 신방 외에도 목사님들과 같이 장로 신방 갈 수 있는 것은 무척 감사하고 유익한 일입니다. 다음 주. 아이들에게 세계관을 강조하는 세계관은 아까 그 액자 앞에서 설명을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기다리고 있는 부모가 있다. 여기서 부모는 저하고 제 아내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시고 탕자 이야기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까 성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공보하고 계시고 두 분도 그렇게 하신 것도 놀라운 일인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함께 하시면서 계시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기다리는 삼위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아이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이 세계관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얼굴에 정장을 입히고 좋은 옷을 입히고 예쁘게 화장을 하고 다른 사람 앞에 서게 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답변이 뭐냐면 다 나를 호감 있게 바라봤다. 다시 두 번째는 정확한 흉터 분장을 하고 다른 사람 앞에 나가게 한 다음에 어떻게 봤냐 했더니 나를 혐오스럽게 봤다라고 답을 다 했습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는데요. 다음 주십시오. 거울로 흉터를 보여줬죠. 흉악한 흉터를 분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울을 뺏고 나가기 직전에 리터치한다고 해주면서 흉터를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분은 흉터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얼굴 흉터가. 그런데 흉터가 있다고 생각하고 나갔을 때 세상 사람들이 자기 바라보는 방식은 혐오스럽게. 이거 무슨 말이에요? 나에 대한 자아감이 어떻게 있느냐, 자존감이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다르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세상에 누구도 줄 수 없는 몇 가지 엄청난 보화들이 있는데 삼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나를 자랑스러워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이것이 인식돼야 세상에 나가서 다르게 삽니다. 그래서 후세대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또 하나는 이제 인간 본성의 사준 상태를 제가 해석을 해놨는데요. 에덴에 있을 때는 죄가 없는 상태. 선악과 따먹고 쫓겨나면은 모두 다 죄 있는 상태.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의 공로로 십자가의 전가로 은혜 입은 상태. 그 다음에 언젠가는 영화로운 나라에서 영원한 상태에 있겠죠. 이 4개의 상태에 있을 건데 나의 마지막이 지금 3단계인데 결국은 4단계로 간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순간에
세상을 바라볼 때 좀 표현이 이상한데요. 이제 별로 안 무섭습니다. 심지어는 뭣도 안 무섭냐면 죽는 것도 별로 덜 무섭습니다. 그리고 망하는 것도 별로입니다. 근데 이 선에서 끝난 게 아니라 제 옆에 있는 교우분 한 분을 봤어요.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왜 저분은 교회 올 때마다 좋으시는 거예요? 저분은 왜 와가지고 회의할 때마다 딴말 하시는 거야?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분도 3단계에서 결국은 4단계로 끌고 가실 거라는 거. 그리고 그분과 같이 이제는 천국에서 영원히 있어야 돼. 이때는 시간이 없어요. 이제 영원이에요. 이 세계, 이 시선이 있었을 때 세상을 다르게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자존감, 이 세계관 이것들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다 알죠? 그래서 가끔 노래를 하라고 합니다. 아이들한테. 제가 노래를 잘 못하니 노래는 안 하겠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어떤 인생이 100년을 살던 혹은 1000년간은 제국을 만들더라도 사실 인간의 본성은 영원에 비하면 무조건 없음입니다. 헛됨입니다. 그래서 오중의 헛됨을 전도자가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변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여기에 사랑을 딱 넣으면 있음으로 바뀝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을 강조하신 이유가 헛된 인생을 복됨으로 바꿀 수 있는 변수가 사랑이라는 것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십시오. 의사로서 건강관리법은 크게 4가지 따지면 됩니다. 먹거리 조심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십시오. 여기 써진 대로 먹거리 조심하시면 되고요. 운동도 하시고요. 마음도 잡으시면 됩니다. 다음 주십시오. 제가 먹는 먹거리인데요. 아침, 점심, 저녁을 찍었습니다. 없는 걸 찾으셔야 됩니다. 뭐가 없을까요? 탄산음료, 콜라 없습니다. 밥 없습니다. 굽고 튀긴 거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시니까 술, 담배를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치맥만 더 피해 주시면 됩니다. 치킨을 먹고 싶으시면 백숙으로 드시고, 삼겹살을 구워 먹고 싶으시면 수육으로 드시고, 소고기 스테이크를 드시고 싶으면 샤브샤브로 드시면 됩니다. 다음 주십시오. 가능한 한 12시간 동안 굶고 12시간 동안 드시면 됩니다. 네. 이 시간을 맞추기 어렵다. 그러면 이 소리를 듣고 식사를 하시면 되는데요. 꼬르륵 소리를 듣고 식사를 하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꼬르륵 소리가 안 들렸으면 아직 우리 몸에 드는 에너지가 안 필요한데 먹었습니다. 그러면 준비가 안 됐는데 밀어넣었죠.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럼 장 안으로 부패될 음식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몸 안에 썩은 음식을 넣은 거하고 똑같다. 다음 주십시오. 야채나 채소 많이 드시고요. 밥 먹다가 힘드시면 근데 난 죽어도 밥은 먹어야겠어. 그럼 냉장고 넣었다가 꺼내서 데펴가지고 드십시오. 그러면 당이 안 올라갑니다. 다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 안에 장 안에 미생물 균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코알라에게 엄마 똥을 먹이지 않으면 유칼립투스 분해 미생물이 없어서 영양실조로 갈 가능성이 없잖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코알라나 침팬지는 엄마 똥을 먹입니다. 저희도 출산할 때 엄마에 있는 미생물들이 아이에게 산도를 통해서 아이에게 갑니다. 다음 주십시오. 미생물들을 잘 전달시켜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 주십시오. 근데 이제 태어날 때 제왕절개 했고 모유도 못 먹었고 지금까지 막 이상한 음식 먹었다. 앞으로 된장, 청국장, 낫또, 발효김치 여기 나와 있는 걸로 위주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자리에 있던 딸이 어렸을 때 아빠 생일 파티에 갔는데 나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래서 일주일에 21끼 먹는데 일주일에 한 번 생일 파티 가면 21끼 중에 2끼는 불량식품을 먹어도 된다. 그래서 가서 마음껏 먹고 와라. 단 나머지 시간은 좋은 음식을 먹어야지 이렇게 교육했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근력 운동 하셔야 되고요. 운동하셔야 돼요. 균형 잡기 운동, 유산소 운동, 유연성 운동 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십시오. 자, 할 수 있는 단계보다 한 단계 높은 운동을 하는 거예요. 달릴 수 있는 분은 5초간 전력 질주 해보셔야 되고요. 5초간 전력 질주가 되신 분들은 10초간 하시면 되겠죠. 걸을 수 있는 분은 빠른 걸음으로 5걸음만 걸으시면 되고요. 휠체어에 계신 분들은 서가지고 5초만 견뎌보시면 되고요. 설 수 있는 분은 5초간만 걸어보시면 되고요.
지팡이를 짚고 걸으실 수 있으면 지팡이를 들고 5초, 5걸음만 걸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단계만 더 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십시오. 또 다음 주십시오.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약화되죠. 저희 교회 어르신들이 아프신데 달릴 수 있는 분이 안 달리시면은 걷게 되고요. 걸으실 수 있는 분이 빨리 안 걸으시면 지팡이 짚게 되고요. 지팡이 짚고 걸으시는 분이 안 하시면 보행기 양팔 지팡이 짚고요. 안 되면 부축해야 되고요. 휠체어 타야 되고 침상으로 갑니다. 근데 걸을 수 있는 분하고 걸을 수 없는 분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시골교회 어르신이어도요. 걸을 수 있는 분은 버스 정류장도 청소하고요. 공공물로 나가서 꽃이라도 심고요. 화단도 다듬으면은 한 달에 몇십만 원이라도 손에 쥡니다. 그리고 또 노인연금도 나오고요. 농업인으로서 나오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들을 모으시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가을에 김장할 것을 준비해가지고 오십니다. 그러면 자녀들을 부르죠. 자녀들은 엄마가 해준 농산물 가지고 김장하고요. 손주들이 오면 모아놨던 곳에서 가방이라도 사라고 용돈을 줍니다. 그런데 침상에 딱 계시는 순간, 보행이 안 되는 순간 아들이 와서 병간비를 내주고 해야 됩니다. 딱 선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걸을 수 있는 분은 돈을 벌어요. 어떻게 됐든지. 그런데 걸을 수 없는 분은 돈을 계속 소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아무리 효자라도 어머니가 침상에 계시면 손주를 잘 안 데리고 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에 대한 기억을 안 좋은 기억을 심어주기 싫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만 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근력 운동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달릴 수 있으면 빨리 달리시고 걸을 수 있으면 빨리 걸으시면 됩니다. 다음 주십시오. 앉은 자세 머리끝에서 덩치까지 일자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다음 주십시오. 이렇게 하려면 모니터 높이 높여야 되고요. 걸으실 때는 우산 끼고 이렇게 걸으시고요. 가끔 벽에 서보셔야 됩니다. 발 뒤꿈치 붙이고요. 종아리 붙이고 엉덩이 붙이고 허리 붙이고 등 붙이고 머리 딱 붙이고 눈 감고 호흡에 집중하면 평상시에 자세가 기울어져 있던 분들은 몸이 앞으로 툭 나갑니다. 제가 그러더라고요. 해보세요. 다음 주십시오. 중간중간에 멀리 있는 구름도 좀 보시고 주인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지 교회 떠난 자녀가 혹시 다시 이번 주는 교회를 오지 않는지 바라보면서 산책도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십시오. 모델을 등장시키기 싫어서 제가 저 지금 사우나고 했는데요. 버킷리스트 하는 것은 제가 저거 사진이 없어서 가지고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버킷리스트로 올려놨습니다. 체온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지내시는 것이 건강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다음 주십시오. 저희는 먹거리들이 많이 오염됐습니다. 물도 오염됐고요. 공기는 미세먼지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다 오염돼서 좀 오염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슬로우 푸드로 가야 됩니다. 발효된 음식 슬로우 푸드로 가야 됩니다. 패스트푸드로 가면 갈수록 손해입니다. 다음 주십시오. 자, 땅은 고갈됐습니다. 같은 사과가 몇십 년 전보다는 25분의 1로 비타민과 미네랄이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과 하나 먹고 시금치 하나 먹으면 됐는데 지금은 이렇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해 보면 대다수 비타민 미네랄 부족으로 나옵니다. 요즘에는 검사하다가 안 합니다. 다 하면 다 부족으로 나오니까 특별하게 의도적으로 보충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 부족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의료에는 몸에 들어온 오염물질은 제거하고 부족한 비타민과 미네랄, 영양소는 공급하는 아주 간단한 원리로 치료하고요. 근데 효과는 좋아서 계속 허명이 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유기농 음식 드시고요. 간식은 청년들이 많아서 근데 예전에 저희 세대는 교회에서 간식을 많이 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어서 기도한 것도 있었고요. 사실은 이제 교우들 가운데 굶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 위해서 쌀을 모으고 하면은 막상 저희가 먹을 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쌀 없는 것을 넘기기도 하고 하려고 간식을 많이 했는데 의학적으로 장을 쉬게 해주는 것은 건강에 무척 도움이 되고요. 간식만 충분히 잘해도
건강한 수명을 10년 정도, 건강하고 병든 수명을 한 10년 정도 줄일 수 있다. 이런 논문도 가끔 나옵니다. 성미하시고 그리고 나서 단식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희소 같은 것을 없애려 그러면요, 쌀을 흐르는 이렇게 한 밤새도록 불려가지고 그 쌀 버리고 밥을 하시고요. 야채도 아무리 좋은 곳으로 구하셨더라도 5분 이상 흐름물에 잘 씻어가지고 드시면 좋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네, 마사지 해주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발부터 상체로 끌어올릴 정맥혈과 림프액을 순환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종아리 근육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근육 운동, 종아리 운동 해주시든지 마사지 해주시고요. 다음 주십시오. 화장실에서는 핸드폰 보지 마시고 장의 움직임에 집중하셔야 돼요. 마사지 해주셔야 돼요. 다음 주십시오. 호흡은 5초간 들이쉬고 잠깐 멈췄다가 10초간 내쉬는 호흡법을 해주셔가지고요. 발까지 내려갔던 사지로 내려갔던 어떤 노폐물 같은 것들을 계속 끌어올린다고 생각하십시오. 다음 주십시오. 목에도 마사지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음 주십시오. 예. 여기 그 후세대교회 목사님께서 혹시 여기 술 취해가지고 강대상에 올라온 적 있으실까요? 없으시죠? 저는 이제 응급실에서 근무 많이 했는데요. 술 취한 것과 똑같은 상황으로 응급실에서 근무한 적이 많았습니다. 물론 술을 먹지는 않으니까 제가 술 자체를 먹지는 않았지만 2, 3일 잠 안 자고 판단력이 떨어지거든. 잘 못 자면. 그러면 술 먹고 판단력 떨어진 거랑 잠 못 자고 판단력 떨어진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응급실의 의사가 술에 취했으면은 고발해야죠. 근데 저는 잠 못 자고 있어도 고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응급실 근무할 때 보면 2, 3일씩 잠 못 자고 근무한 적이 많았습니다. 저희 시골교회는 어떤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저녁 9시가 넘어가면은 목사님에게 어지간해서는 전화하지 말자. 이게 보이지 않는 규칙입니다. 목사님 주무시도 안 주무시는 목사님 선택인데 일단 저희들은 목사님이 주무실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드려야 되니까 불난 거 아니면 불난 거 아니고 불 안 났고 뭐 갑자기 쓰러지지 않으셨으면 9시 넘어가서는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저희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또 목사님께 그럽니다. 어느 날 토요일 날 이제 모임을 하자 그래서 모임하고 났더니 목사님이 주일날 올라오셨는데 잠 한숨도 못 자고 올라오신 것 같더라고요. 강대상에. 그러면 술 취하고 올라오신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에게는 그랬습니다. 목사님 설교 한 5번 바꾸실 거면 한 3번만 바꾸시고 올라오시죠. 밤에 주무세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자, 좋은 도파민이 있고 나쁜 도파민이 있습니다. 나쁜 도파민은 쉽게 말하면 SNS 같은 게 아주 나쁜 도파민입니다. 도박할 때도 나쁜 도파민 나옵니다. 마약할 때도 나쁜 도파민 나옵니다. 그런데 5분 쇼츠, 1분 쇼츠 이런 짧은 SNS도요. 똑같은 수준의 나쁜 도파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 시선에서는 1분짜리 쇼츠 30분 보는 거랑 마약하는 거랑 위험도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많으시니까 가능한 한 핸드폰, SNS 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다음 주십시오. 불안하거나 우울이 많은 시대가 됐죠. 옆에는 장미 씨앗입니다. 안 이쁘죠? 까맣고. 근데 어느 날 만개하면 아름다운 장미꽃이 되고 바오밥 나무 씨앗은 조그만 합니다. 손바닥 위에 올라갑니다. 어느 날 엄청난 큰 바오밥 나무가 되죠. 저는 부활이 이럴 거라고 기대합니다. 지금은 작고 말도 어눌하고 사투리에서 갖고 이러지만 주님 품 안에 있는 어느 순간에 저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장미 씨앗에서 장미처럼 바오밥 나무에서 바오밥 나무처럼 지금은 예상하지 못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주실 거다. 이것에 딱 집중하는 순간에 지금 이 땅에 있는 나 이거 부족해, 이거 못해, 이거 불안해 이것이 저는 좀 이겨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활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저의 항우울제이고 항불안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십시오. 예. 그리고 이제 장로가 돼서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50대 중후반인데 70 넘어가신 분들만 예배 끝나고 나오면 손을 꼭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스킨터치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스킨터치를 하면 서로에게 옥시토신이 분비가 됩니다. 옥시토신은 피부 접촉을 스킨터치로 접촉되는데 시골에 계신 할머니들 아무리 효자라도 1년에 4번 오기 힘듭니다. 혼자 사시는 분 많고요. 그래서
장로된 다음에 이제 공식적으로 악수를 청할 수 있으니 60 몇 세는 혹시 오해 살까봐 못하고요. 70 넘어가신 분들만 이렇게 손을 꼭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웃으신 것도 좋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서류상의 나이가 몇 살이더라도 건강 나이는 더 많이 들을 수 있고요. 더 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설명드렸던 내용대로 따라 하시면 서류상 나이보다 건강 나이가 훨씬 더 젊을 겁니다. 다음 주십시오. 다음 주십시오. 오늘 지금까지 이제 제 강의가 너무 좀 길고 혹은 너무나 복잡하고 막 주제가 여러 가지 섞여 있다 보니까 어려우시더라도 지금 여기부터 이거 하나만 앉아 계시면 들으시면 오늘 강의에 참석하신 것은 성공하실 것 같습니다. 하와이에 한 섬이 하나 있는데 아주 열악한 섬이었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성범죄, 마약, 도박, 10대 초반의 임신, 그리고 둘 다 엄마는 감옥에 가고 감옥에 갔다 나오면은 아빠는 또 도망가 있고 딴 여자랑 결혼해 있고 엄청난 환경이 안 좋은 분들에게 대상으로 연구 조사를 했습니다. 가설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안 좋은 환경에서 나는 아이들이 결국은 범죄자가 된다. 이 가설을 세워놓고 한 20, 30년간 조사를 한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는가? 가설이 틀리진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에미앤원 이분이 한 30년간 이런 전향적인 연구를 하다 보면 이분이 돌아가시거나 은퇴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 제자들이라든가 자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연구를 계속 하거든요. 이게 다음 세대인데 특별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833명 전체 중에 201명이 아주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도, 환경이 너무너무 안 좋은 곳이었는데 이 아이들 가운데 사회적으로 이상적인 아이들이 나온 거예요. 다 안 좋아야 되는데 이상적인 아이들이 나오는데 숫자를 계산해 봤어요. 다음 주십시오. 숫자를 봤더니 72명이 나왔어요. 거의 3분의 1이죠. 한 5% 나왔다 그러면은 무시할 건데 30%가 나와버리면 이것은 뭔가 다른 요인이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요. 다른 요인을 찾다가 이분이 내린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그 아이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어른이 적어도 그 아이 인생 중에서 한 명은 있어요. 이 아이가 마약하고 혹은 살인을 하고 감옥에 갔어요. 나이가 어리니까 또 빨리 풀려나죠. 그때 그 아이를 받아줄 수 있는 어른이 단 한 명 이상 있었다. 그 아이들은 환경하고는 다른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 그래서 저는 이 논문 보고 돌아온 탕자 다시 생각이 났고요. 제가 세대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신앙생활은 이런 어른이 되면 어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런 어른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 또 이 자리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혹시 있다면 젊은 친구들도 나에게는 이런 어른이 있어. 이런 어른을 보고 자라면서 이런 어른이 닮아가고 배워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주십시오. 한 6분간만 제가 유튜브 하나만 들려주시겠어요? 정말 사랑의 가치는 저는 딱 한 곳에서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 노래는요, 사실은 그 사랑의 대표자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한 것입니다. 백만송이 장미를 이 밤하늘에 올려드리고 끝을 맺을까 하는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백만송이 장미 보내드리겠습니다.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여기까지입니다. 준비시켜 주십시오.
일단은 심수봉 가수님께서 사실은 공영방송에서 특정 종교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한 것은 사실은 자기 가수 인생을 끝내버린 겁니다. 다시는 안 불러요. 그러니까 공영방송에서 어떤 분이 부처를 얘기했다든가 얘기하다면은 더 이상 이제 부를 수 없는 거죠. 종교적인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걸고 마지막 고백하고 아마도 이제 그 뒤로 안 나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께 이제 그 어머니에게 교회가 도대체 이제 막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도신경은 설명을 잘 했어요. 우리가 믿는 것이 이겁니다. 이거 믿으면 이거 믿는 겁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고 주기도문도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십계명을 설명하는 것이 사실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살인을 했겠어요, 가늠을 하셨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흥겨 불렀던 노래예요. 어머니 시대에 어머니에게 이걸 가지고 이 가사로 제가 바꿔서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는 존재하는 이유는 이 땅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세상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거기가 있다. 이게 보이지 않는 내세가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우리는 그분의 뜻에 따라서 진정한 사랑을 할 때만 꽃을 피우는 인생을 살도록 이 땅에 내려왔다. 그래서 백만송이 장미를 피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어머니에게 설명을 그렇게 했어요. 이게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말은 어렵지만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열심히 교회분들을 돕는 것도 기본적인 거고요. 뭐 사마리아 죄송합니다. 이웃을 누구냐고 물었을 때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처럼 내 일상생활 가운데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도 백만송이 장미를 피우는 거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옛날 노래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는 저도 제 삶의 현장에서 심수봉님처럼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식으로 드러내고 싶었고요. 하나는 그럼 나는 도대체 어떤 삶의 모습에서 장미를 한 송이씩 피울 수 있을까 생각을 했고요. 제가 지금도 흥얼거리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십시오. 양보하고 싶은 신앙생활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사사기 17장에 미가라는 집에서 우상숭배를 하다가 한 지파가 우상숭배할 때 제사장이 된 청년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질문은 뭐냐면 이 청년의 할아버지가 혹시 누군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한 지파, 12지파인데 그 지파가 전부 우상으로 다 달려가 버리게끔 우상 숭배를 우도했던 유대자들 조장해버리는 한 제사장이 있는데 그 지파의 할아버지는 다음 주십시오.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 충성된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느보산 앞에까지 가나안 바로 앞에까지 이렇게 데리고 갔던 사람인데 그렇게 했던 모세가 당부를 그렇게 하죠.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을 믿기로 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했다. 너희들도 하나님을 선택해라. 너희들이 혹시 망해가지고 잡혀가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선택하고 돌아와라 했는데 2대가 안 간 거예요. 손자가 우상 숭배해버려. 후세대 저 이거 보고 등골이 제가 아이 둘 있는데 제 아이들을 열심히 교육한다고 교육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손자가 우상으로 간다. 얼마나 서글플까. 그래서 제가 이 내용 알고 오늘 천국에서 다음 세대를 보고 있나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보고 있다 그러면 모세 얼마나 슬프겠어요. 자기 손자가 이거 하고 있는데. 그래서 믿고 있는가 보고 있는가 못 보고 있는가 해서 막 읽어봤더니 어떤 청교도 분들은 모를 거다. 손주들이 잘 믿고 있는지 가족들이 잘 믿고 어디 살고 있는지 모를 거다. 주님 안에서 있지만 손주들이 사고치고 있는 거, 배도하고 있는 거, 배역하고 있는 거를 죽어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곳이 천국에 있는지 이미 지옥이지.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을 만큼. 그래서 후세대의 교회가 모세의 손자를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로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면서 잘 지내고 계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부하고 싶은 생활은요, 지금처럼 잘해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십시오. 책장입니다. 제 책장. 최근에 한 신앙 서적이나 여러 가지 책도 한 1000권 버렸는데도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버릴 게 많은 거죠. 다음 주십시오. 좋아하는 영향받은 책들은 쭉 나열했는데 아마도 후세대 교회 정도 수준이라 그러면 이런 책들 수준이 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주십시오. 다음 주십시오. 다음 주십시오. 다음 주십시오. 다음 주십시오. 자, 다음 주십시오. 저는 다음 주십시오. 갑자기 일반 서적을 좀 가져왔습니다. 목사님께서 요청하신 것은 경건 서적과 인물이었는데요. 저는 경건 서적은 앞에 있는 내용으로 하고, 저는 바베티의 만찬이라는 책과 영화를 통해서 은혜가 뭔지 알 수 있었고요. 만홍의 샘이라는 소설과 영화를 통해서는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아마도 저는 만홍에서 나온 악인 두 분보다, 두 사람보다 더 악했을 것 같고요. 맡겨진 소녀를 읽고 나서는 어떤 어른이 돼야 되겠는가. 상처는 입었지만 어떤 어른으로 존재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그래서 3권의 책, 그리고 다음 주십시오. 그리고 영화 중에서는 저는 밀양이라는 영화를 좀 이렇게 나중에 제 아이랑 볼 겁니다. 약간 야한 장면이 있어서 좀 곤란하긴 한데, 하지만 용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내용이었고요. 밀양이라는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한 명 한 명씩 놓고 보면서 제가 얼마나 그 사람들과 안 좋은 분들, 교회 안에서 안 좋은 분들의 그 모습들하고 제 모습이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보면서 너무 소름 끼쳤어요. 그래서 왜 이 영화를 최악의 기독교 영화로 추천도 하고 악평도 하고, 저는 오히려 최고의 기독교 영화일 거라고 호평도 하는가. 그래서 밀양이라는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한번 봐보시는데, 한 번 보시면 안 되고요. 저는 한 7번 정도 보고 나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근데 밀양 제목처럼 숨어있는 빛이거든요. 밀양이라는 단어 의미가. 한번 봐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물론 고전 배너, 최근 나온 배너 아니고요. 배너 영화를 보면 복수에 성공했는데 복수에 성공을 났더니 메살라랑 똑같아 닮아가는 배너를 보고, 그러니까 인간이 복수에 성공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쇼생크 탈출은 자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기도 제목 알려달라고 하셨는데요. 진료실 책상에서 환자분이 들어오는 입구를 볼 때 제 명패 뒤에가 성구가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때마다, 사실 저희도 힘든 환자분 있습니다. 좀 진료 안 했으면 하는 환자분 없잖아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분들 뵐 때마다 이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에 있는 성도들이다, 이거 잊지 않으려고 제 아이가 이제 이걸 이해를 해서 아빠가 이 생각으로 환자를 치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려고 이렇게 명패를 이렇게 했다. 다음 주십시오. 네, 없죠?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